요즘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들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구소련의 공화국 가운데 한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어서 도움을 호소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공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이 아르메니아를 터키와 이란 등의 나라들의 지원을 받은 아제르바이잔이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오스만 제국이라는 과거에 이슬람이 세계를 정복해 갔을 때에 오스만 제국이 이미 아르메니아를 소위 인종청소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민족이 아르메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 또한 그 인생 가운데에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일을 회상하며 오늘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악행이 하나의 성품처럼 되어버린 사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실체를 악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악으로 똘똘 뭉친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겉으로는 친절을 베푸는 척 하지만 그 마음속에 숨은 동기는 해치려는 사람들이다. 그런 비유를 들어주고요. 3절에서는 마치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처럼 자신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만 하면 앞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러면서 쭉 다윗이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의 장인이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고 다윗을 보호해 줘야 되고 다윗의 앞날을 인도해 줘야 될 대상인데 이 시기심이 발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사울이 제대로 된 판단과 정신을 잃고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남은 인생을 쏟아부은 장면이 사무엘 상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처한 인생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전쟁의 날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기서 전쟁의 날이라는 말은 무기의 날이다 그런 뜻이. 요즘에는 이 드론이 말입니다. 전쟁 무기가 돼버려가지고 사람도 안 타서 그냥 그 드론이 아주 모르게 공격해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거기에 장착해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할 만큼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환난을 마치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이 돼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다 비유합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면 다른 말로 권투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권투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권투가 한참 우리나라에 인기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전오기의 홍수환 선수가 말입니다. 탁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KO했던 그때는 말입니다. 아주 그냥 권투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날이 바로 이 권투의 날과 같다. 그러면 언제 적이 말입니다. 훅이 날아올지 또 언제 적이 나를 향해 탁 치는 그 펀치에 내가 맞아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상황 같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들고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안전할 수 있었고 또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전쟁터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전쟁의 날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그렇다 치고 날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수많은 사건, 상황, 사람들이 시시각각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은 전쟁의 날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마음 졸이고 그때마다 놀랍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의 부족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친히 가려주시사 전쟁의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라는 이 구약의 구절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계시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연관되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마치 오늘 본문의 1, 2, 3, 4, 5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간에게 실현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하와 아담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타락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사단의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단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해서 상하겠지만 마침내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머리를 부숴뜨리셨다. 요한계시록에도 보십시오. 용으로도 비유되고 뱀으로 비유되는 이 모든 악한 세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활약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활약상을 사실은 묘사해 놓은 책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셨어라도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7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내 머리를 가려주실 하나님,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보니 몸도 나보다 호리호리하고 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보호장비도 하나도 없고, 아무리 봐도 저 존재가 나를 보호하기보다는 내가 저 존재를 보호할 것만 같다면 우리가 어찌 그 안에서 안심하고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쟁의 날에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도 걱정할 것 없이 든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자꾸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근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침내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아래 다시 회복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체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 믿음이 다르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다르고, 조그만 일에도, 적이 날리는 조그만 훅에도요, 그냥 가슴이 덜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코로나19가 세상에 창궐하든지 어떤 전쟁,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든지 여전히 그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를 전쟁의 날에 가려주시는 바로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이 오늘 11월을 시작하는 이 초하루 새벽 기도의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이번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서 이러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는 내용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이라는 단어와 악한 꾀라는 단어가 바로 서두에 살펴봤던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억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본성은 그 악을 퍼뜨리려고 하는, 전염병과 똑같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말입니다. 한 곳에 시작해서 세계를 향해서 쫙, 그래서 사실은 21세기는 인간과 이 바이러스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특집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도 말입니다. 인간에게 침투하게 해서 점점점 변이를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꾸 모습을 변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 안에 내가 몰래 숨어 들어갈까? 이 바이러스들도 그렇게 연구한대요. 그 기사에 따르면.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을 퍼뜨리고 그 악으로 우리를 힘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억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마침내는 그것을 제압하셔서 사라지게 하실 분이다. 이 소망을 오늘 다윗은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 세상을 호령했던 사울은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다윗을 역사 속에 새로운 인물로 사용하신 사건을,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40편 6절 중반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어제 주일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간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대목입니다. 왜 다윗이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셔야 하는지, 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치 독사처럼 나를 물어서 죽이려는 이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마침내 제압해 주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다윗이 기도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바랄 수 있고, 역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모르거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고 의지했던 그 중요한 이 언약 신학,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해 줄 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여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언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신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언약들을 다 잊고 어디에 묻어버리고 저 구석에 밀치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순례의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쟁의 날과 같은 이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내 생명을 단순간에 쓰러뜨리려는 모든 악인들, 그 악한 꾀들을 막아주시고 마침내는 제압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능력은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확신한 그 순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을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 얘야, 나하고 언약 맺자.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황송한 언약을 맺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어디서 모르는 힘이 솟구쳐 올라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나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윗은 붙들었기 때문에 평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마침내는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전쟁의 날에 어떤 대적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이때야말로 우리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르짖고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